우리 믿는 성도는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하고 또 모든 것을 믿음으로 성공합니다. 금생에 속한 것도 또 내세에 속한 것도 다 믿음으로만 성공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의 주라 그렇게 말하는 것은 예수님 당신도 믿음 하나 가지고 모든 것을 성공한 그 믿음 성공의 표본이 예수님이시라 그 말입니다. 믿음 하나로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셨고 하나님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믿음 하나 가지고 모든 것을 성공하셨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믿음 하나로 성공하는 그 성공을 다 주신다 하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자는 믿음 하나로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이 기독자입니다. 자, 믿음은 두 가지가 합해서 온전한 믿음이 됩니다. 하나는 마음의 믿음이라 말하고 또 하나는 몸의 믿음이라 말합니다. 이 마음의 믿음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대해서 이것은 이렇다, 저것은 저렇다, 당신이 가르쳐 주시는 그대로 가감없이 그 마음으로 인정하여 확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신 그대로 마음으로 믿는 것, 이것이 마음의 믿음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데 대해서 내 생각에는 반은 그렇겠고 반은 안 그렇겠습니다. 이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다 그대로는 아닌 줄로 압니다. 한다면 그 사람은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은 역사에 있는 모든 학자들이 모든 유력한 인물들이 그렇게 주장하지 않습니다. 주님과 다 반대로 주장합니다. 이러니까 아무래도 주님의 말씀을 내가 전폭적으로 다 믿을 수는 없습니다. 한다면 그 또한 믿음이 아닙니다. 자기 밖에 있는 수많은 역사의 인물들, 사상들, 과학들이 뭐라고 말해도 그저 주님이 신구약 성경에 기록한 말씀 그대로 나는 믿습니다. 사람에 대해서도 말씀하신 그대로 믿습니다. 모든 만물에 대해서도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믿습니다. 선에 대해서도 그대로 믿고 악에 대해서도 그대로 믿고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그것도 성경이 말씀한 그대로 나는 믿습니다. 모든 것의 성패는 이러하다. 그것도 성경 그대로 나는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것은 천하 인간이 다 부인하고 내게 와서 뭐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나는 거기에 요동하지 아니하고 주님 말씀하신 그 말씀은 홀이라도 가감 없이 그대로라고 하는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하는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렇게 인정하는 마음의 믿음이 하나 있고 또 몸의 믿음이라 하는 것은 자기가 인정하는 하나님 말씀이 자기 현실에 가서 이 현실에 네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명령하실 때에 그 명령하신 그대로 순종해서 몸으로 실행하는 것 이것이 몸의 믿음입니다. 자,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2절에는 이 마음의 믿음과 몸의 믿음 이 두 가지 믿음이 합해질 때에 그것을 온전한 믿음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믿음이면 예수 믿는 사람은 모든 면에 성공합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도 이 두 가지 믿음 가지고 성공했고 또 우리들도 이 두 가지 믿음으로 성공하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택하시고 구속하신 우리를 이렇게 마귀와 죄와 사망의 미혹이 가득한 그런 세상에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 세상에 두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세상을 믿음으로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적하신 자기의 구원의 완성에 도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모든 면으로 성공케 하는 이 믿음에는 무엇이 제일 걸림돌이 되고 원수가 되는가? 자기 주관이 원수요. 자기 자율이 원수요. 자기 사욕이 원수요. 자기의 선입적 관념, 또 기존 지식, 또 자기의 조그라운 견해를 가지고 얻어놓은 경험의 지식, 체험의 지식 이런 것들이 다 이 믿음을 방해하는 원수들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베드로가 그만 예수님과 말씀을 더 이상 내가 믿을 수 없다. 이로는 다시 갈릴리 바다로 가가지고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밤새껏 수십 년 그 바다에서 고기잡이 하던 사람이니까 언제 어느 때 어디에 가면 어떻게 잡으면 고기를 잡는다는 것은 아주 수십 년 대대로 어비우성을 했기 때문에 잘 압니다. 자기의 모든 경험과 체험과 기존 지식을 다 가지고서 그물을 밤새껏 던졌지만은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그리고 날이 밝아가지고 이제는 고기 잡는 것을 포기하고
그물을 손질하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도무지 자기 기존의 지식이나 경험이나 체험의 지식이 맞지 않는, 옳지도 않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그 예수님이지만 스님이 말씀하시니까 대접삼아 한번 순종해 보겠습니다 하고 순종해 그물을 내려보니까 그물이 찢어지도록 2배 가득하도록 그렇게 고기를 잡는 그 결과를 보고 나서야, 말씀대로 순종한 후 성공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주님께 엎드려서 나는 죄인입니다 벌벌 떨면서 자기를 굴복시킨 것입니다. 자, 경험도 버리고 체험도 버리고 주관도 버리고 사욕도 버리고 어떤 인간의 증거도 다 버리고 그저 신구약 성경에 말씀하신 그대로 가감 없이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대로 옳다, 참되다, 여기는 먼지만큼도 틀림이 없다, 이렇게 인정하는 것이 마음으로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자, 마음으로 참되다 인정하는 것이 마음으로 순종하는 믿음이요, 그 다음에는 자기 현실에 가서 하나님께서 이것은 이렇게 해라, 저것은 저렇게 해라 하시는 대로 몸으로 순종하는 이것이 또 믿음이요.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믿음이 우리의 모든 소원을 다 달성시킵니다. 이 두 가지 믿음이 마귀도 이기고 죄도 이기고 사망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영과 물질의 모든 것을 아버지께로부터 상속받아가지고 영원히 통치할 수 있게 하고 또 영원히 만물을 복되게 할 수 있어서 만물에게 영원히 감사의 대상이 되어지는 실상의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의 지위를 얻게 되는 것이 기독자들인 것입니다. 무엇으로? 믿음 하나로. 자, 그러면 믿는 것이 무엇이길래 그렇게 되는 것인가? 그것은 이 마귀로 말미암아 인간이 부패해진 모든 부패, 삐뚤어진 모든 삐뚤어짐, 정죄받은 모든 정죄, 또 사망된 모든 사망, 그것을 믿음 하나로만 완전히 벗어버립니다. 이 믿음 하나 가지고 그 모든 것을 다 벗어나고 자유할 수 있습니다. 믿음 하나를 가지고 마귀도 벗고 죄도 벗고 사망도 다 벗어버리고 모든 정죄도 다 벗어버리고 완전히 자유하는 삶이 되어지는 것인데, 그 자유가 무슨 끈떨어진 뚜레박처럼 제 마음대로 덜렁덜렁 돌아다니는 그런 자유가 아닙니다. 이런 것을 다 벗어버리기를 뭘로 벗었느냐? 하나님 한 분 참되다 인정하는 것과 하나님 시키신 대로 순종하는 이 둘 가지고 벗었기 때문에 그걸 벗음으로 이제는 하나님과 진리에게 연결되어서 딱 하나님과 진리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는 아무도 해할 수 없는 참된 자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믿음은 위대한 것입니다. 자, 오늘도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 믿음을 요구하는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자, 여기 기록한 수고하고 하는 이 수고는 고생만 실컷하고 아무 효력이 없는 그런 헛된 수고를 말합니다. 또 무거운 짐이라 할 말은 그 짐이 좀 힘이 들어도 지고 갈 만한 그런 짐이 아니고 그 짐을 감당하지 못해서 그 짐에 치여서 죽고 망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로서는 감당하지 못할 짐, 책임질 수 없는 그런 짐을 가리켜서 이 무거운 짐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자기가 지고 갈 수 없는, 책임질 수 없는 그 짐, 또 아무 효력 없는 헛된 수고, 그런 헛된 수고를 하고 그런 짐을 지고 가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겠다.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내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런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기 때문이다. 그렇게 본문의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보니까 주님이 벗으라는 멍에가 있고 또 매라는 멍에가 있고, 그럼 이 멍에를 우리는 바꿔야 되겠다고 말입니다. 자, 멍에, 연세에 있는 분들은 멍에가 뭔지 다 아시죠? 어린 학생들이나 성년들은 혹 모를지 모르겠습니다. 이 멍에 하는 것은 옛날에 소를 가지고 논밭을 갈고 농사일을 할 때 소 어깨에다가 구부러진 나무를 가지고서 어깨에 걸치고 거기다 쟁기를 달면 쟁기를 가지고 농가 밭을 갈기도 하고, 또 수레를 달면 무거운 짐을 그 멍에다가 메고 연결해가지고 수레의 모든 짐들을 싣고 나르고, 그래서 온갖 수고로운 일을 하게 하는 것이 멍에입니다. 그럼 이 멍에는 수고의 멍에라. 이 벗으라는 멍에가 있고 매라는 멍에가 있으니 이 멍에와 멍에를 바꾸라고 말입니다. 벗어야 될 멍에를 짊어지고 그 짐을 감당 못해서 고통하고 죽고 망해가는 그런 인생들에게 주님의 멍에로 바꾸라 말씀하시고, 또 주님이 벗어버리라는 짐이 있고 또 짊어지라는 짐이 있으니 이 짐과 짐도 바꾸라는 말입니다. 짐과 짐을 바꾸고 멍에와 멍에를 바꾸는 이것을 지금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짐과 짐을 바꾸고 멍에와 멍에를 바꾸자
하는 것을 마음에 깊이 새깁시다. 자, 그러면 짐하고 바꾸고 멍에하고 멍에하고를 바꾸면 그 결과가 무엇인가?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 짐과 멍에를 바꾸기 전에는 인생이 쉼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바꾸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수월하고 그 심신이 다 평안하다. 그렇게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평안이 살아갈 때도 평안하고 죽을 때도 평안하고 심판대 앞에 가서도 평안하고 영원 무궁세계 가서도 평안하고 그렇다면 그 이상의 행복은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인생이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근심과 걱정, 두려움과 고통으로 사는 것은 왜인가? 매지 말아야 할 멍에를 메고 지지 말아야 할 짐을 지고 이런 헛된 멍에와 짐을 메고 지고 있기 때문에 인생이 다 근심, 걱정, 두려움과 고통 속에 있다가 말입니다. 이 멍에와 멍에를 바꾸고 짐과 짐을 바꾸면 수월하고 편히 쉰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꿔야 할 헛된 수고의 멍에가 뭘까? 인생이 다 헛된 수고의 멍에를 메고 고통하고 있는데 이 바꿔야 될 헛된 수고의 멍에가 무엇인가? 그것은 자기 욕심, 자기 생각, 자기 지식, 자기 비판, 자기 평가, 인간들의 모든 주관과 자율과 그 사욕, 그대로 하는 그것이다. 헛된 수고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욕심대로 무엇을 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주관대로 무엇을 하고 자기 비판 평가대로 수고하고 인간들의 모든 주관과 자유와 사욕대로 수고하는 그 모든 수고는 다 헛된 수고라고 말입니다. 거기에 매여가지고 일생을 수고하지만은 헛된 것뿐이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사람이 해야 해서 수고하는 것이 무엇이 자기를 위해서 유익한 것이 있느냐? 아무것도 없다. 전도서 1장 2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이 다 벗어버려야 될 마귀가 주는 사망으로 끌고 가는 헛된 멍에요, 헛된 수고인 것입니다. 자, 그것을 벗어버리고 내 멍에를 메라. 내 멍에는 주님의 멍에인데 주님의 멍에는 뭔가? 주님의 멍에는 여러 가지가 아닙니다. 하나뿐입니다. 우리는 멍에가 수없이 많은 멍에를 메고 있지만은 주님의 멍에는 하나뿐인 멍에입니다. 그 주님의 멍에는 그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것, 요거 하나뿐입니다.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그 뜻대로 순종하는 것, 요 하나뿐인 멍에를 가진 것이 주님입니다. 주님은 어디서든지 다른 멍에는 매지 아니하고 아버지가 주시는 멍에를 주님 메고 갔고, 그럼 오늘 우리들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멍에만 메고 가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 한 분에게만 그 뜻에만 순종하는 요 멍에만 메면 된다고 말입니다. 죽음이 와도 순종이요, 어려움이 와도 순종이요, 사자굴이 와도 순종이요, 풀무불이 와도 순종이요, 사형이 와도 순종이요, 온 소유가 다 빼앗기는 그런 일이 온다 할지라도 순종이요, 고관 대작에 명예를 준다 할지라도 순종이요. 그저 순종. 어디서든지 좋든지 나쁘든지 급하든지 한가하든지 어려운 일이든지 쉬운 일이든지 대적이 많든지 적든지 바로 거기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인도를 두려워하지 말고 순종해라 하는,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메워주는 멍에입니다. 그저 주님 뜻에 순종하는 이 순종만이 우리가 수고할 멍에라고 말입니다. 자, 멍에에다가 전기도 달고 밭도 갈고 논도 갈고 멍에다가 수레를 매니까 이것도 짊어지고 하고 저것도 짊어지고 하고, 이거 하는 처럼 주님께 순종하는 요 멍에만 가지고, 순종의 멍에만 가지고 직장일도 수고하고 가정일도 수고하고 사업도 수고하고 공부도 수고하고 전부 주님께 순종하는 멍에, 여기다가 모든 것을 메고 수고하라고 말입니다. 주님의 멍에는 순종의 멍에입니다. 순종의 수고만 하라고 말입니다. 이렇게 순종만 하면 뒤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그런 것은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갈 바를 알고자 할 필요가 없다고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순종할 때에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그런 순종에도, 명령에도 순종할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렇게 되면 어찌 되지? 결과는 자손이 끊어지지 않겠는가? 이런 염려를 하지 않고 왔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한 것이 아브라함의 순종이라. 그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기에 축복하셨습니다. 왜 염려할 필요가 없는가? 그것은 당신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려고, 우리를 존경케 하시려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려고 주님이 이기시고 아버지 보좌에 앉은같이 우리를 이 마귀와 죄와 사망을 이기고 영광의 주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시려고, 자,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저런 명령을 하시는 것이니까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고 말입니다. 이건 그저 순종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순종만 하면, 자, 소유적으로 말하면 하늘의 것과 땅의 것, 이제 것과 장래 것, 모든 것을 다 내게 주겠다. 이렇게 성경에 약속했으니까 그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지위나 권세나 영광적으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해주겠다 하니까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없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해놨으니까 이렇게 순종만 하다가 어찌 되겠는가 그런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요셉이 하나님께 순종하니까 형제들에게 미움받아가지고 죽을 위험에 있었게 됐고 그런 가운데도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고 또 종살이 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고 그런데 순종해서 감옥에 들어갔는데 결국에 가서 보니까 그 감옥에 들어가야만 애굽 나라의 총리 대신 되는 그 위치에 오를 수가 있게 되었고 그래야만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을 그 생명을 구원할 수가 있었던 그 결과를 만납니다. 이러니까 우리 기독자가 그저 건시자가 되어가지고 당장 눈앞에 무엇이 생각대로 좋게 될 것이라 이런 것을 바라고 생각하게 되면 시험에 빠집니다. 건시자가 되지 맙시다. 당장 눈앞의 일이 내 생각대로 되어야만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자기가 소원하고 욕심내고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질 듯 하면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다는 악시험에 빠집니다. 그저 우리는 주님이 메워주신 이 순종의 멍에 요 하나만 메고 가야 되는 것인데 이 멍에만 메고 가기만 하면 결국에는 최고의 성공입니다. 피조물로서 제일 존귀한 성공을 하신 분은 도성이신 하신 양성 1위이신 예수님, 이분이 최고의 성공자이시고 둘째로 피조물 가운데 존경하게 성공할 자가 누군가?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순종의 멍에만 메고 가는 이 주님 뜻에 순종만 하는 요 사람, 이 사람이 예수님 다음에 존귀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6장 이후에 보니까 노아를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때 그는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하신 것은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 뜻에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것이 없는 다 준행한 자라. 그렇게 노아를 평가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홍수 심판 오기 전에는 땅 위에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자기 좋을 대로 마구 산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크다는 사람 다 되고 위대한 사람 다 되고 또 강한 사람 다 되고 유명한 사람 다 되었다고 성공인 줄 알지만은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준행하지 않고 성공한 것 성공은 성공 같지만 완전한 영원한 실패라 하는 것을 홍수 심판으로 딱 보여줘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는 하나님 백성들이 홍수에 전멸당했고 다 준행하였더라는 이 노아는 온 세상을 노아가 다 차지한 그런 성공자가 된 것을 우리에게 계시기관으로 똑똑히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런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 약속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고 말씀하신 그대로 신실히 이행하시는 여호와. 그분이 전지자시오 전능자시오 주권자신 그분이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해놓으셨습니다. 이러니까 이렇게 순종만 하면 뭐가 되겠는가? 그런 염려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말입니다. 순종하다가 직장이 잘못될까? 순종하다가 이 사업이 잘못될까? 순종하다가 우리 가정이 깨어질까? 순종하다가 공부가 잘못되어질까? 내 미래가 잘못되어질까? 그런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순종함으로 뭐 돈을 주겠다 할지라도 돈 그거 당신이 주든지 말든지 나는 순종하면 아버지의 아들로 만물의 영장으로 주님 보좌에 함께 앉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얻게 하신다는 이 약속만 나는 바라볼 뿐입니다. 이것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이것을 이루어가는데 그 순서와 그 과정이야 뭐 쓰든지 달든지 상관없습니다. 헐벗든지 굶주려도 상관없습니다. 어쨌든지 주님이 내게 약속하신 그 영광의 구원을 내가 바라볼 뿐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런 염려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말입니다. 순종만 하면 결국 가서 보니까 다 잘 됐습니다. 순종만 하면 결국은 다 잘 됩니다. 과정이야 이렇든 저렇든 어떤 과정이 있든지 간에 결국이 문제입니다. 노아 시대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 뜻을 저버리고 자기 좋을 대로 마구 산 그 삶이 네피임이 되었고 용사가 되었고 고대의 유명한 자가 되었다 하는 그런 큰 성공을 얻었다 하지만은 그 성공이 과연 성공인가? 그 성공이 결과인가? 그 성공이 마지막 결과에 영원한 실패를 영원한 사망을 끌어오는 그런 성공이라면 그 성공은 성공이 아닌 것입니다. 멸망의 화근만 되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다 준행하느라고 120년 동안을 방주나 짓고 있던 그 노아가 모든 사람에게 조롱거리가 되었고 피난거리가 되었고 저렇게 예수 믿으면 안 된다는 그런 표본처럼 보이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결국에 가서 보니까 모든 것을 다 이기고 하나님의 심판도 이기고 그는 온 세상을 하나님이 다 그에게 맡겨서 그때 인류를 다 전멸시켜버리고 노아로부터 다시 인류가 시작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순종하다가 인인관계가 깨어집니다. 순종하다가 인인관계가 깨어지고 물질이 깨어지고 직장이 깨어지고 사업이 깨어졌으면
깨어졌으면 깨어진 것이 잘못된 것인가? 깨어진 것이 잘된 것입니다. 순종하다가 사형을 받았습니다. 순종하다가 사형받은 그 사형, 이것이 잘 되는 것을 이루어가는 한 과정이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만 마귀가 우리를 미혹을 주지를 못합니다.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사자굴의 사형을 앞에 두고서라도 그는 순종하면 잘 된다. 순종만 하면 잘 된다. 내가 순종만 할 것이 내 할 일이다. 요 믿음만 가지고 나갔습니다. 요셉도 그랬습니다. 형들에게 미움받아도 깊은 웅덩이에 빠져서도 종으로 팔려가서도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서도 순종만 하면 결국은 하나님이 잘되게 해주신다. 요 믿음만 가지고 나갔습니다. 결국이 다 잘 되었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니까 아벨이 가인에게 맞아 죽고 맙니다. 잘못됐습니까? 아벨은 하나님의 대속의 계약대로 순종해서 양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서 인간은 근본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죄인인 이 죄인이 하나님을 상대할 수 없지만 짐승의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신 이 대속의 계약을 의지해서 양으로 피를 흘려 주 앞에 대속의 제물 삼아 드림으로 하나님을 승립니다 하고 대속의 계약을 따라 순종하다가 그 일로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는 제사를 드렸지만은 그렇지 못한 형 가인은 곡식으로 제사를 드리다가 대속의 계약을 부인하고 드린 그 제물을 하나님 받지 않으므로 이 형 가인의 시기로 말미암아서 형에게 맞아 죽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불행인가 실패인가? 예수님 다음으로 귀한 순교의 피, 복음의 피를 아벨의 피라고 히브리서 12장 4절에 말씀하시기를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예수의 피라 말씀해서 감히 예수의 피에 견줄 바는 못되지만 그 다음의 피가 아벨의 피라. 예수의 피가 사람을 구원하는 이 구원 역사 한 것처럼 그 다음으로 큰 구원 역사 한 것이 아벨의 피인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내 멍에를 메라. 우리는 어떤 현실이든지 주님 뜻에 순종하는 요거 하나 할 것뿐입니다. 내가 순종하다가 이리 되겠나 저리 되겠나 그것은 당신께 다 맡겨놓고 그 결말은 순종의 결말은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순종의 결말이 뭡니까? 주님이 승리하시고 아버지 보좌에 앉는 같이 나도 순종만 개성하면 주님 같은 승리하고 주님 보좌에 함께 앉게 되겠다고 계시록 3장 21절에 말씀했으니까 이것이 내 목적이요. 이것이 내 소망이니까. 우리는 다 그 결과를 벌써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이루어지기까지의 그 과정이야.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순종의 멍에 하나만 매면 됩니다. 순종의 멍에 하나만 매면 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순종의 멍에 하나만 매면 됩니다. 자, 따라할 때는 오늘 말씀에 요지가 되기 때문에 따라하는 것인데 마음에 새기면서 다시 한번 합시다. 순종의 멍에 하나만 매면 됩니다. 또 따라합시다. 순종만 하면 결국은 잘 됩니다. 최고의 성공이 이 순종의 멍에 맨 그 결과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순종이 어렵습니다. 순종이 어렵습니다. 왜 어렵습니까? 어려운 것은 무엇이 들어서 어렵게 만듭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주관이, 우리의 사욕이, 우리의 자율이 이것들이 들어가지고 순종을 어렵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까짓 것만 부인해버리면 이 순종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게 하는 것이 자기가 들어서 어렵게 만드는데 요 자기 뜻, 자기 욕심, 요 자기만 부인하면 이 순종 어렵지 않고 쉽습니다. 또 어렵지 않은 그 이유는 우리가 내게 있는 힘만 다해가지고 순종하면 내 힘만 다해서 순종하면 그 나머지는 성령님과 진리와 주님의 대속의 피가 보증자가 되어주셔가지고 내 모자라는 것을 다 담당해 주십니다. 이러니까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이러니까 자기 뜻, 자기 욕심, 자기를 부인하고 또 자기 힘만 다하면 순종 쉽습니다. 그 쉬운 것이 순종이요. 순종의 결과는 반드시 결과가 잘 됩니다. 또 여기 내 짐을 지라 내 짐은 가볍다 한 이 주님의 짐, 이 주님의 짐이 뭔가? 이 짐이라고 하는 것은 책임의 짐을 말합니다. 책임의 무거운 짐. 아이고 이번에 참 무거운 짐을 지셨네요.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이 아마 제일 무거운 짐을 질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여기 교회도 권찰직을, 집사직을, 판사직을, 권사직을, 또 장로직을, 또 목사직을 이런 직을 받는 것은 책임의 짐을 지는 것입니다. 지금 그만큼 더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무슨 책임을 지는 짐인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짐은 어디서든지 영원 자존자, 전지전능자, 대주제자, 홀로 예정 창조하신 분, 대주제, 제일 크신 분, 주권자, 그분 한 분만 섬기는 요 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 섬기는 짐, 이 짐이 주님의 짐이었습니다.
주님은 다른 짐을 아무것도 지지 않았습니다. 다른 짐은 질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죽음에서도 그분만 섬기고 삶에서도 그분만 섬기고 어디서든지 주님, 여기서는 내가 어떻게 하면 당신만을 섬기는 일이 되겠습니까? 이 현실에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당신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이 되겠습니까?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그런 책임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을 섬겨서 당신을 기쁘시게 하고 당신을 영원롭게 하는 것, 뭐 쉬운 말로 당신 한 분만 섬기는 것, 그 외에는 다른 짐을 주님은 지지를 안 했습니다. 자, 그러면 당신만 섬기는 그 일은 당신만을 섬길 때 껍데기로, 보이는 껍데기로 모든 것들이 다 자기를 해야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당신만을 섬길 때 다른 온갖 것들이 자기를 섬기라고, 주인은 주인 자기를 섬기라고, 남편은 왜 나를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느냐고, 아내는 아내 자기를 왜 안 섬기고 하나님만 섬기느냐고, 자기만 섬기라고, 자녀는 자녀대로 자기를 섬기라고, 회사는 회사대로 자기를 섬기라고, 나라는 나라대로 나라를 섬기라고, 사장은 사장대로 사장 자기 섬기라고, 마귀는 마귀 저 섬기라고, 모두가 다 저를 섬기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은 그런 어떤 섬김을 요구한다 할지라도, 그 섬김을 요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섬기는 요 섬김을 바꾸지 말고 하나님만 섬겨 나가면 주님이 우리를 전적으로 책임져 주십니다. 주님은 요 짐, 하나님 한 분 섬기는 요 짐만 졌습니다. 보내신 아버지를 섬기는 것, 그 외에 다른 책임을 지지를 아니했습니다. 아버지 한 분 섬기는 그 짐, 그 책임, 이것만 다 하기 위해서 생명까지 다 바쳤습니다. 자, 아버지를 섬기는 그 짐만 졌는데 그 짐이 왜 가벼운가? 그것은, 그 짐은 자기만 부인하면 질 것도 없고 힘들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실은 그 짐들이 왜 아버지만 섬기지, 하나님은 아버지만 섬기지 못하게 하는가? 전부 자기가 들어서, 자기 뜻에는, 자기 생각에는, 자기 주관에는, 자기 욕심으로는 하나님 아버지만 섬기는 일만 하다가는 안 되겠다 하는 요 자기의 반대를 받아가지고 하나님만 섬기는 요 짐을 지는 것이 무거운 것입니다.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하나님 섬기는 그 짐이 무겁다 하는 것은 전부 자기 그것이 들어가지고 짐덩어리 되어서 무거운 것이지, 자기만 부인하면 뭐 질 것도 없습니다. 힘들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기만 부인해버리면 그보다 더 쉬운 짐은 없는 것입니다. 또 자기 힘만 다하면 무겁지 않고 쉽고 가볍습니다. 왜? 내 부족을 피와 성령과 진리가 다 보증하여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그저 간단하게 주님 한 분만 섬기는 짐만 지자, 주님 한 분 그 뜻에 순종하는 이 멍에만 매자, 이것입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 한 분 섬기는 것으로만 상대할 뿐입니다. 가정세상, 직장세상, 사업세상, 친구세상, 일가 친척 세상, 어떤 세상을 만나든지 그 세상은 주님 한 분 섬김으로 상대할 뿐입니다. 주님 한 분 섬김으로 이 사람은 어떻게 상대할까? 주님 한 분 섬김으로 주님 한 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은 어떻게 상대할까? 직장 일은 어떻게 상대할까? 일가 친척을 어떻게 상대할까? 공부는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 섬김이 되겠는가? 이것으로만 상대할 뿐입니다. 또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을 만나든지 주님 명령을 순종으로만 상대할 것뿐입니다. 어떤 세상이 닥쳐오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세상 저런 세상 주시는 것은 그 세상을 당신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으로 상대할 그런 세상을 우리에게 주신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문제는 그것인데 답을 이 순종으로 상대하지 않냐고, 공부와 자기와 상대하고, 직장과 자기로 상대하고, 가족과 자기를 상대하고, 사업과 자기와 상대하면 거기에 주님도 빠졌고 죄의 뜻도 빠졌고 거기에 모든 인생이 멸망이 오는 것입니다. 헛된 짐을 지고 헛된 멍에를 매는 그런 고통과 멸망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만 하면 어떤 세상을 만나든지 어떤 세상의 현실을 만났든지 주님 섬기는 것만 상대하고 주님 명령 순종하는 것으로만 상대하면 그 뒤는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이러니까 짐을 바꿔야 합니다. 섬김을 바꿔야 합니다. 멍에를 바꿔야 됩니다. 주님 말씀 순종만 하면 됩니다. 기독자의 성공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 한 분 섬기고 주님 말씀 순종하는 이 믿음으로만 성도는 모든 면에 성공하는 길이 있습니다. 영육간의 금생과 내세의 성공이 이 두 가지 바꾸는 믿음에 있다. 두 가지 뭔데? 짐과 짐을 바꾸고 멍에와 멍에를 바꾸고 이 두 가지 바꾼 데서 우리의 모든 믿음 성공, 금생내세의 모든 성공은 다 여기에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바꾸지 못하고 이제까지 헛된 짐과 멍에로 고생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복음으로 우리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이 자기의 복음으로 받아들여져야 됩니다. 짐을 바꾸라, 멍에를 바꾸라. 순전히 자기 중심에, 자기 주관대로 해, 자기 욕심대로 해. 이런 짐과 멍에, 그걸 지지도 못하고 책임지도 못해가지고 고통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 짐들, 그런 모든 책임의, 그런 수고의 멍에들 다
다 벗어버리라. 내 짐을 싣고 가볍다. 아버지 한 분만 섬기고 아버지 뜻에만 순종하는 이 두 가지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주님이 하신 일이고, 요 믿음 가지고 주님은 금생 내세를 다 성공했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받으셨고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게 되었습니다. 이 성공을 우리에게도 주시려고 짐을 바꾸라, 멍에를 바꾸라 하십니다. 짐을 바꿉시다. 멍에를 바꿉시다. 주님 한 분만 섬깁시다. 주님 이거 순종만 합시다. 어떤 세상 형편, 어떤 세상 현실이 온다 할지라도 거기서 내 할 일은 주님의 짐을 지고 주님만 섬기는 것입니다.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의 뜻에 순종만 하는 것입니다. 주님 섬김으로 그 일을 하고 주님 뜻에 순종하는 것으로 그걸 상대할 뿐입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반드시 결국은 잘 됩니다. 과정이야 이렇게 저렇게 어떤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그 역경 전체가 다 성공을 위한 과정일 뿐입니다. 그 과정이 없이는 더 큰 성공, 완전한 성공을 할 수 없으니까 요셉을 과정을 통해 가지고 성공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과정이 어떤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그 역경이 성공을 위한 한 과정의 역경이니까 과정이야 이렇든 저렇든 상관이 없습니다. 결국은 다 잘 됩니다. 다시 합시다. 짐과 짐을 바꾸자. 멍에와 멍에를 바꾸자.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주님 뜻에 순종만 하겠습니다. 결국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